지난 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의 출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으며 이렇게 구원받아 믿음의 삶으로 초대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냐는 말이죠. 바로 여기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 지금 당신의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고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 지금 당신의 삶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은요 은혜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로 시작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믿음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뭐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당신 믿음이 커? 당신 믿음이 작아?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요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그 생명 여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사도는 행함을 믿음에 더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불완전하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더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거야 라고요.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다른 이유, 다른 핑계 댈 게 없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삶의 여러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삶으로는 변화가 없다는 그 삶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그것은 죽은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례로 불은 뜨거운 것이지요. 불은 뜨거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이 뜨겁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궁이로 가죠. 불이 꺼졌나 살아있나. 불씨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이 꺼졌기 때문에 따뜻하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삶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다고만 말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서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것은요, 고쳐야 할 문제입니까? 죽은 것은 고쳐야 할 문제인가요? 문제가 어렵나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죽은 것은 고쳐야 할 문제예요? 깨어나야 할 문제예요? 그렇죠. 죽은 것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깨어나야 할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개인의 믿음을 향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진단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예수님은 한 교회를 향해 똑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살아있고 충분히 각 박수 갈채를 보낼 만한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살아있어, 저런 교회가 교회지라고 인정하고 박수치고 갈채를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진단은, 주님의 평가는 아니야, 실상 죽었어.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의 결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한 번 울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는 싸움. 뭐라고요? 날마다 깨어있는 싸움, 그 전쟁과도 같은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깨어있음으로 지켜내는 것,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로서는 깨어서 진짜 사생결단하면서 지켜야 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잠들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추구하고 그 은혜, 주님의 은혜로 계속 파고드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라고 3가지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요, 새로움을 찾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걸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을 찾는 길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처음 받은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엇인가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망과 욕구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처음 받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완벽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방향을 바꿉니다. 결정을 바꾸고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요. 우리의 삶의 걸음을 바꿔요. 참된 믿음은 선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로 드러난다고요? 네, 선택으로 드러나요. 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이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쓸모있는 노력이, 자발적인 그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왕왕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살아있다고 불리는 검은색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빨간색 글씨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불리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범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 없습니다. 어떻다고요?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은 작지만 우리의 말이 작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범교회가 행사는 많지 않아도 믿음은 그 실제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시고 깨우시고 다시 복음 위에 굳게 세우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